고요한 저녁 한 줄기 향처럼 마음을 맑히며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백제의 옛 사찰, 왕흥사지의 자취를 따라 걸어보고자 합니다. 위덕왕의 서원에서 시작되어 무왕의 시대에 완성된 그 터는 단순한 돌과 흙의 자리가 아니라 발언과 공덕,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켜켜이 쌓인 수행의 길입니다. 중앙의 탑은 하늘을 향해 서 있고 금당과 강당은 사람의 마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회랑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옛 사찰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한 생각, 한 발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사리기에 새겨진 이름처럼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말을 건네듯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 또한 조용히 부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법문이 과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낮게 흐르던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왕흥사지를 찾았습니다.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절터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사람처럼요. 그때 근처에서 유물을 정리하던 노승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수행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노승은 웃으며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도 한때는 탑의 일부였지. 지금은 흩어졌지만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그를 옛가람이 있었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에는 탑이 있었고 그 뒤에는 금당이 그리고 강당이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발언했다. 그 마음들이 어디로 갔겠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온 것입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사리기에 이름을 새긴 이도, 탑을 쌓은 장인도, 이곳에서 법을 들은 사람도 모두 자기 마음을 남겼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형태를 잃어도 인연 속에서 계속 흐른다. 그 순간 수행자는 바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오래전 기도 소리처럼 잔잔하게 이어지는 순결이었습니다. 노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탑이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무너진 절터 위에 다시 탑이 서고 금당이 밝아지며 강당에 법문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바르게 서는 순간 이미 완성된다는 것을. 옛 백제의 들판에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리던 어느 날 왕궁 안에서는 한 임금의 깊은 서원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바로 위덕왕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는 칼과 군사보다 더 깊은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고 어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는 결국 하나의 발언을 세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와 백성의 마음을 밝히겠다는 서원. 그 서원은 흙과 돌을 모아
하나의 사찰로 태어나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왕흥사지였습니다. 그러나 절은 단지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왕위는 다음 임금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무왕은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그 사찰을 완성합니다. 어느 날 무왕이 공사를 둘러보다가 한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절은 언제 완성되는가? 장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하, 돌과 기둥은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이 진정 완성되는 날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밝히는 그날일 것입니다. 무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은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는 것이로다. 이 절의 이름이 왕흥이라 불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세운 절이라는 뜻을 넘어 왕의 마음이 일어나고 백성의 마음 또한 함께 밝아지기를 바라는 서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왕실의 원찰이었습니다. 왕이 복을 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백성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절은 무너지고 돌은 흩어졌지만 그날의 서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것은 탑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왕이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부를 때 왕흥이라는 두 글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과거의 왕과 현재의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왕이 세운 것은 절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다. 돌로 쌓은 탑은 무너지지만 발언으로 세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참된 원찰은 궁궐밖에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 안에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절을 짓는 손보다 서원을 세우는 마음이 먼저다. 이름에 왕흥이 있다면 그 뜻은 권력이 아니라 깨어남에 있다. 부처를 모시는 일은 백성을 향한 자비를 일으키는 일이다. 완성된 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머무는 자리이다. 한 임금의 발언은 수많은 사람의 길이 된다. 건물은 세월에 닳지만 바른 뜻은 시대를 건너 흐른다. 왕의 진정한 위엄은 낮아지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불법은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아지는 것이다. 한 생각의 서원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꾼다. 왕이 부처 앞에 선 순간 그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된다. 오늘 내 마음에 세운 작은 탑이 내일의 세상을 밝힌다. 아침 햇살이 막 올라오던 시간, 한 젊은 학인이 왕흥사지의 예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평평한 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이 그렇게 한절이었다고 하는데 왜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곁에 서 있던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아라. 학인은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이어졌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탑의 자리다. 탑은 하늘을 향해 서 있지만 그 뜻은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가르침이다. 학인은 가만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가보아라. 그곳이 금당이다.
금당은 부처를 모신 자리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부처를 만나는 자리다. 밖에서 찾던 것을 안으로 돌이키는 곳이지. 하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면 강당이다. 강당은 배우는 곳이지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묻고 듣는 자리다. 하기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곳을 둘러싼 회랑은 단순한 길이 아니다. 탑에서 시작된 마음이 금당을 거쳐 강당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수행의 길이다. 하기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그때 문득 스승이 덧붙였습니다. 이 절에는 강당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있었다. 왜 그랬겠느냐? 하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곳은 단순한 수행의 터가 아니라 깨달음을 나누는 자리였다. 자기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밝아지는 길을 열어둔 곳이지. 하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터였지만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탑은 자신의 중심에 서 있었고 금당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으며 강당은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람의 구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이 바로 탑이 되고 금당이 되고 강당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절은 완성된다. 그날 이후 하기는 어디를 가든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놓이는 그 자리마다 이미 완성된 가람이 펼쳐진다는 것을. 탑은 높이 서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다. 금당은 부처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를 만나는 자리다. 강당은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삶의 길을 묻는 자리다. 회랑은 길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반복되는 마음의 순환이다. 한 바퀴 도는 발걸음마다 번뇌는 가벼워지고 본성은 드러난다. 가람은 돌과 기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행과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중심의 탑이 서듯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다. 밖에서 부처를 찾을수록 멀어지고 안을 비출수록 가까워진다. 배움은 쌓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일이다. 길을 걷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걷는 마음이 수행이다. 하나의 강당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 세 개의 강당은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참된 교학은 말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간다. 가람을 도는 발걸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도는 길이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생각을 바르게 두는 것이다. 마음이 곧 탑이 되고 삶이 곧 강당이 될 때 그곳이 곧 도량이다. 세월이 흙빛으로 내려앉은 자리, 왕흥사지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풀은 자라고 사람들은 그저 옛 절터라 부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삽끝이 흙을 가르고 붓끝이 먼지를 털어내자 마치 긴 잠을 자던 시간이 천천히 눈을 뜨는 듯 했습니다.
그 해가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발굴단의 한 연구자가 작은 금속 용기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흙 속에서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리기입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사리가 모셔져 있었고 그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리기를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덕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어떤 세월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글씨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천년을 건너온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난 것이다. 그 말처럼 발굴은 땅을 파는 일이 아니라 잊혀진 서원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은 백제 사람들의 손끝이 얼마나 섬세하고 맑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장식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고 곡선 하나에도 거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만든 것은 거칠고 정성으로 만든 것은 고요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백제의 예술은 아름다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다가 자연스럽게 피어난 것이라고. 그 흐름은 한 사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림사지의 단정한 탑과 미륵사지의 한가람 또한 같은 숨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삶을 밝히며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길이었습니다. 발굴이 끝난 뒤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가장 또렷한 것. 한 사람이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말했습니다. 1000년 전에 사람들이 남긴 것은 돌이 아니라 방향이었구나. 그 순간 바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발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듯이 우리가 그 유물을 바라볼 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발굴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땅을 파서 얻은 것은 사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발언이었다. 사리기에 새겨진 글은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빛이다. 1000년을 건너온 것은 금속이 아니라 공덕의 향기다. 발굴은 과거를 찾는 일이 아니라 잊힌 마음을 깨우는 일이다. 형태는 흙 속에 묻혀도 서원은 인연 속에 살아남는다. 정성으로 만든 것은 세월에 닳지 않고 마음 속에서 다시 빛난다. 백제의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라 맑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섬세한 손끝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 예술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 말없는 수행이 담긴다. 진정한 공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일이다. 사찰은 무너져도 그 안에 담긴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림사지의 탑은 단정함으로 말하고 미륵사지의 터는 넓음으로 가르친다. 왕흥사지는 발언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남겼다. 우리가 유물을 바라볼 때 사실은 그 유물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다. 남겨야 할 것은 형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마음이다. 해질 무렵 붉은 빛이 들판 위에 고요히 내려앉을 때 한 수행자가 다시 왕흥사지를 찾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그 자리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터처럼 보였던 곳이 이제는 수많은 이야기와 숨결로 가득 찬 도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탑 앞에 멈추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금당이 있었던 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당이 있었던 자리에 앉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고 갔습니까? 그 순간 바람이 스치며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돌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을 남겼다. 수행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발굴로 드러난 사리기, 그 위에 새겨진 이름들, 정교하게 빚어진 백제의 예술, 그리고 정림사지와 미륵사지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수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세울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탑은 다시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곧게 서 있었고, 금당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밝아졌으며, 강당은 사라졌지만 그의 삶이 배움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지 않던 가람이 함께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조용히 하나의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과거의 사찰은 사라졌어도 그 사찰이 품었던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이 마음이 바르게 서는 그 자리마다 이미 하나의 도량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저녁빛이 흙 위에 내려앉으면 왕흥사지의 바람이 먼저 말을 건넨다. 무너진 것은 돌이었고 남겨진 것은 마음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탑 하나, 내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서고, 사라진 금당은 생각을 비우는 자리로 다시 열리며, 들리지 않는 법문이 하루의 끝에서 나를 부른다. 걷고 또 걷는 회랑은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 한 바퀴 돌 때마다 어제의 나를 내려놓고 이름 없이 남겨진 사리처럼 작은 발언 하나, 시간의 깊은 강을 건너 오늘의 나에게 닿는다. 정림사지의 단정한 숨결과 미륵사지의 넓은 침묵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묻는다. 무엇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대답 대신 고요히 마음을 세운다. 보이지 않는 탑 하나,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자리의 도량이고 사라지지 않을 길이기에.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